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신앙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믿는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이제 들어오곤 합니다. 저도 신소재나 여러 유튜브에 올리면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려요. 그러면 제가 좀 저희 교리에 어긋나거나 저희의 신앙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이런 댓글들을 이제 지우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달아주곤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사랑도 베풀고 살아가는 거, 이런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것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거였습니다. 되게 있을 법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막 성당에 오셔서 미사도 드리고 하는 건 다 이것도 욕심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탐욕이 존재하죠. 근데 이 탐욕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 이 심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실천이죠. 혹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 긋고 식사 중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딱 그으시나요? 네. 되게 우렁차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약간 날라리 신앙인? 네.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성당에 제대로 다니지를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의 더 이해가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성호경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뭔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쪽팔리고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 긋고 그냥 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팔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런 저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은 똑바로 이렇게 딱 그으시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복음을 전하여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스승이 가장 그 당시에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겁에 질려서 그 제자인 우리는 언제 죽을까, 언제 잡혀 죽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억지나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한 기쁨으로 진짜 넘쳐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었고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죠. 뭐 결혼도 있을 수 있고 취업, 뭐 성공, 여러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쁜 일들, 이런 일들 있을 때 막 좋은 일들 남들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언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대놓고 얘기 안 하죠. 우리 뭐 누가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뭐 이렇게 뭐 너 막 자랑 이렇게 대놓고 안 합니다. 뭐 바로 물어보죠. 요즘 뭐 너네 아들내미 딸내미 뭐해?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 우리 자녀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라고 막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기쁜 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질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일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리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기쁨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교의 마음인 것입니다. 타인을 이렇게 뭐 질투나 이런 걸로 경쟁 상대로 만든다든가 뭐 적으로 만들고 불안과 고립에 사로잡히는 그런 탐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초대하는 일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일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하나 되도록 기쁨을 전하는 그 신앙인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원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서 무엇이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쁨이죠.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기쁘신가요? 이렇게 싸울 줄을 몰랐어요. 네. 지금 이렇게 또 주일 저녁 미사 마지막 미사예요. 그렇죠? 네. 저도 엄청 피곤하고 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시다가 주일 미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쁨과는 약간 거리가 멀고 그냥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야지.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시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무다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끌려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한번 그냥 이 약 1시간 되는 이 미사 시간 잠깐 그냥 한번 기쁘게 있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미사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 그리고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청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 기쁨의 미사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